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죄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같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열왕기사 8장 말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5장에 나오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7장에서 완공됐거든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7년 반 걸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넘어가면 저 순서대로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배경을 이렇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굉장히 긴 기도를 봉헌 기도로 드리고 그 다음 기도가 마친 후에 회중들에게 권면을 했고 마지막으로 봉헌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8장인데 9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도와 봉헌 제사를 드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9장에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22절부터 32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22절 근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노스로 만든 번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쪽을 향했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을 향해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54절에 가면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는 22절에 서서 아마드 서서 기도했거든요. 손을 들고.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더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은 그대로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기도가 끝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다. 이런 내용들을 봐서 솔로몬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점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동작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23절부터 보시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나 제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묵상을 먼저 하시는 거죠. 기도라는 게 그냥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잠깐 멈춰야 돼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이 묵상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에요.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더니 또 네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게 하신다 하시더니 사울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오늘날 이렇게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 마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못된 것 이루어 달라고 이기적으로 구하면 그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길을 삼간다는 것은 삶을, 행동을, 언행을 조심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행동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그게 길을 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왕들 40명이 나오는데요. 기준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 20명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했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게 그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은 첫 번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기준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악하게 했는가, 본받아서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거 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자기 정치적 불안하니까 예루살렘 유다로 자꾸 가서 거기서 설교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짜 성전 세워놓고 가짜 제사장들 만들어놓고 가짜 절기 만들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단을 쌓은 거.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 길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거기서 벗어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는가. 만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솔로몬이 똑똑했죠.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최고의 건물로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다윗 왕조를 튼튼히 세워줄 수 없다. 신전이, 그리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신전의 예배가 우리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한 것처럼 그의 후손인 왕들이 행하기만 하면, 말씀 순종이죠. 그것이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성전 건물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헌금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업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섬겼던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조상 덕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조상들이 해놨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난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는 건 특권이죠. 그 조상들의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조상들이 했던 기도가, 쌓아놓은 기도가 후손들에게 복이 되려면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그게 금수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지. 유산 그까짓 거 뭐 10억 100억 뭐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제가 너무 쉽게 말하나요? 네. 진짜 금수저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 신방 가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청년들한테. 넌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니네 엄마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분 흔치 않다. 니네 아빠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흔치 않다. 걔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섬겼던 다윗처럼 솔로몬이 행하면,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네가 조상이 잘했으니까 네 후손들이 죄지고 우상숭배해도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을 반듯하게 잘 섬기기만 하면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그 기도와 그 은혜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마지막 줄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말씀 기억하라고 솔로몬도 기도하잖아요. 예, 후손들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이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정권이 안정된다.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행복하게 살겠죠. 솔로몬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건물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조상들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27절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하나님은 건물에 가둬둘 수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건물도, 그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그 성전 건물 74평쯤 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100평도 안 되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거기에 가둬둘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종이 지은 이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종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솔로몬은 성전은 1차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신명기 12장 5절, 14장 23절, 신명기적 역사가들이 열왕기 상하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높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7가지 제목으로 어떤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이게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 거냐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면서 7개를 말해요. 그래서 봉헌 기도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31절, 32절인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 성전의 주의 제단 뿔을 그러면 이제 정의로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고의가 아닐 때는 얼른 성전의 제단 뿔에 와서 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건 아니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뿔 중에 하나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그가 맹세시키겠죠. 주의 제단 앞에서 거짓말 안 하기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으면 악한 자가 그 번제단의 뿔을 잡았으면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려주시고 아무리 거짓말로 위증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렇게 처벌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이 시행되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재판이 정의로워야 하잖아요. 그죠? 죄 지은 사람은 그의 머리로 죄를 정하고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모함을 입은 사람,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그런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잖아요. 뇌물도 안 통하고 인맥도 백도 줄도 안 통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재판을 하고 범죄한 사람은 악한 자는 죄인이라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그의 머리에 돌려서 정의로운 재판만 이루어지면 어느 분야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땀 흘린 대가와 노력의 수고의 대가를 거두면서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그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길게 얘기한 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패배당하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패배당한 거죠. 우상 섬기는 나라 군대에게.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는 거.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뒤늦게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 세 번째는 가뭄.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려와. 왜 그러겠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우리 죄를 그 가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재앙.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 군대와 함께 싸워주세요. 일곱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열왕기서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때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7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하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무엇보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말씀하신 바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예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왜 성전에서 돈 벌고 있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검은고와 그렇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금 대접. 여러분 금 대접에다가 중요한 거 담아가요? 아니면 그냥 뭐 하찮은 것 담아가요? 금대접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없는데요. 있다면 네. 이게 메시지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디다 담아가요? 금대접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은 소중하게 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들으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엄마가 아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간구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정말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마음속 깊이 귀담아 듣죠. 하나님은요, 들으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기도하라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성전은 1차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당 오면 뭐 해야 되는가? 봉사하고 교제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너희 동생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죽이겠다고, 남편 있는 여자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협박하셨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나님 그거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데려온 거 하나님, 내가 양심적으로 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그 여자도 오빠라고 그랬고 그 남자도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자기 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내 아내로 데려왔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첫날 밤 치르지 못하게 신랑을 아프게 한 거예요. 사라하고. 지금 사라가 뱃속에 이삭이 들어있었을
그 전에 이미 와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줬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1년 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주셨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첫날밤 보냈으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그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씨인지 그랄 왕 아비멜렉 씨인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죠.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첫날 밤을 못 치르게.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팠어요.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랄 왕 왕궁의 다른 사람들도 아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세워놨더니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이에요. 뭐 100%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사라 잘못은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데 남편이라고 말하면 나 죽이고 당신 이쁘니까 뺏어갈 것 같아. 제발 내 동생이라고 좀 하자. 아,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라고 이렇게 말해? 아니, 남편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 누님은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고 뺏어가던 시절이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내라고 했었어야죠. 어쨌든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제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돌려보내라. 남편이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질병 고쳐주겠다. 이게 맞죠? 맞잖아요. 모르고 결혼했을지라도 그래서 네가 아팠어. 그럼 이제 그 아내 사라를 그 남편에게, 원래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너를. 그리고 질병 고쳐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대충대충 읽으신다니까. 돌려보내라. 그럼 안 죽일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네가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의 병을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말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때 사라 누님은 남자 갈아탔어야 된다고. 그랄 왕 아비멜렉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두 번째잖아요. 애굽 왕 바로한테 한번 그랬어요. 12장에서. 그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희생자를 만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애굽 왕 바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왕이에요. 윤리적인 왕이고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그때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면 부끄러울까 봐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브라함 남편에게 가라고 그래요. 한마디는 해요. 니네 오빠한테 가라고. 뒤끝 있게 한마디는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면 부끄러울까 봐 사라가. 어찌 보면 너무나 사기친 부부 사기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생각해서, 사라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면 그때 갈아탔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만 보면 영적인 그걸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듣고 너 죽이지 않고 고쳐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윤리적이고 정말 남자답고 멋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찌질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진짜 가난하고 왕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지금도 똑같겠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번째, 27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건물에 가두어 둘 수 없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건물 성전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7절 볼 때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이겠냐고. 똑같은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말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거는 성전 회방죄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마지막 부분 보세요. 47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말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은 우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로마 군병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 죽이고, 너희는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아무리 성전 지어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막 예수님 제자들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뒷부분이에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근데 54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갈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대로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의 옷을 청년 사울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순교당하면서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그 흥분한 상태에 마지막은 스데반이 그 소리 지르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자니라. 너무나 마지막 단어가 예상외죠. 편안하게. 근데 결국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건물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지 않는다. 25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행하기만 하면 말씀 순종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